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우리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시였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과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추석 연휴는 좀 길었죠? 길었기 때문에 아마 재밌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화평반은 또 우리 속으로 모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휴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일상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요?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 세상에는 쉴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는 가운데도 쉼의 끝에는 염려가 있고 또 걱정이 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땀 흘려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셨죠. 참 감사하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주님께서는 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러한 쉼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러한 일들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좀 아쉬운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호 형제님께서 오늘부로 우리 의정부 교회에 전출을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우리 이사는 미리 하셨고요. 의정부 교회에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전입이 되어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원교회에서 많은 일도 하시고 함께 좋은 추억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의정부로 갔을까요? 아마도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젊은 시기에 많은 유혹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의 자녀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의정부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을 보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우리 수원교회에 3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후에 이렇게 전입 환영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상 7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7마디를 이렇게 남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첫 번째로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이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 세 가지의 말씀, 또 우리 4가지 포함해서 우리 7가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운명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십자가에까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이 7마디를 마음속에 깊이 머물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4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4번째 남기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어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그 내용은 헬라어로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야죠. 그래서 엘리 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왜?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사막다니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번역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큰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한 그러한 고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제9시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나서 6시간 동안, 장장 이 6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계셨습니다. 그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계속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말 한마디씩 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때가 되어서 지금 6시간이 다 거의 끝날 즈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번째 말부터 6번째 말까지는 아주 짧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짧은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운명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왔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크게 신음하면서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죠.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어마어마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의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을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무엇일까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버리신 그 고통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셨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시편 우리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임을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장차 우리 메시아가 와서 경험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버리심 당하는 그 고통의 맛을 이렇게 느끼셨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진노를 받는 그 사람들의 이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였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맛보신 그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한 고통이고 또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고통이기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까지 경험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신음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곁에 있는 일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못 들어서 엘리야를 부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디 한번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구경꾼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도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대신 이렇게 당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우리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그죠? 큰 육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녀를 낳았지. 그죠? 그 고통이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런 고통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야겠죠. 낳을 때도 고통이 있고 키울 때도 얼마나 이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의 몸을 소중히 하고 또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들 5명이 있었는데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수동적으로 따라다니고 그랬었죠. 그런 가운데서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은 친구들과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또 너무너무 허전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가서 함께 어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좀 제가 양심적으로 좀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은 지금 저 산골에서 나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못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못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부모님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반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고통을 당한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라는 이런 사람이 그냥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친히 육신의 고통 또 영혼의 고통까지 다 당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과 불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경꾼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음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귀에 크게 들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이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이 신음소리를 우리는 큰 소리로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헛된 삶을 살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 또 죄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양심의 큰 가책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모든 죄를 우리가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당하신 이 고통은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할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은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은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른 곳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대신 경험하시고 또 많은 일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런 고통,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신앙을 버리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또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버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사함으로 너무나 큰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감동을 받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못되면 점점점 흘려 떠내려갈 수가 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도록 염려하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삼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신앙의 마음들이 점점점 무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근신하며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나에게 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이 신음소리를 크게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늘 상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당하신 이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고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고통이에요. 옛날에 대만에서 한 형제님께서 이제 그 관광을 이렇게 이제 그 동북교에서 관광을 이렇게 광주교에서 관광을 갔는데 그 교회에 간 것도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찬양 집회에 참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간증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암, 완전히 전이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당신의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이런 분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또 많이 전이가 된 가운데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 암이 이제 크게 번지면서 손 쓸 수 없을 때부터 이제 고통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는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이 벽에 이렇게 딱 나타나셨답니다. 근데 십자가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자기도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동질감을 이렇게 느꼈는지 또 안쓰러웠는지 이 형제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저는 암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분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했지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우셨구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많은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이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담당하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냥 벌레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니 그것을 이렇게 볼 때 아주 큰 감동을 이렇게 받았고, 자신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대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개 끝에 그가 이제 깨어났고, 그러고 나서 그 몸이 점점점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랑하심을 이렇게 다 증거하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외국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함께 어울리고 신앙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간증도 하고 하는 이런 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것을 이 신음소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까지 이렇게 받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이 우리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이제 이미 거의 끝났음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말들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상기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렇게 당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입천장이 이렇게 달라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목말라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목마름을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응하게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또 이뤄가죠. 아,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자, 우리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쓸개를 탄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도 우리 주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쓸개가 들어있는 이 포도주를 준 이란 사람도 있고, 또 신포도주, 아주 쉬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이 포도주를 또 준 이란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쓸개를 탄 이 포도주는 또 당시에 이 마취제로도 활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이렇게 당하기 때문에 고통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일들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주를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드셨을까요? 입을 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아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의지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취하지를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찬을 하실 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이 목을 축이도록 비록 신포도주지만 이렇게 주었고, 어떤 사람이 희롱하기 위해서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쓸개를 탄 이런 포도주를 주고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그런 모든 죄의 값을 이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느끼시기 위해서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목이 마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시 우리가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수통에 물이 있었다면 얼른 우리가 예수님께 물을 주어서 조금 해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뭔가 음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정성껏 드려서 해갈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이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목말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우두거니 지켜보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죠?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가라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목마름을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마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의 목마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목이 마르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희롱을 하면서 심포도를 주고 먹는가 안 먹는가 한번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초를 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슬개를 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벗음을 해결해주고 한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목말랐을 때 와서 목을 챙겨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었어 라고 그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러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세로 예비하신 이 귀한 이 천국에 지금 들어가도록 하신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목마른다고 하는데도 구경꾼처럼 있고, 하나도 목마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벗은 것에 대해서 별로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심판 때 우리 성도들은 두 부류의 신도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도대체 어떤 목마름일까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목마름일까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목마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주님의 진리를 나누어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양식을 주고 사랑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 벗은 그런 모습,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주 죄로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닦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구원해달라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영혼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편안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실까요? 당신의 피로 산 이런 사람인데, 구원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계실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를 좀 구해달라, 이 영혼을 부탁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형제이고 당신의 자매이고 당신의 자녀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마름에 이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를 돌보는 일에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이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심지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이루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땅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아들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충실하게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렇게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적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힘이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막 천사들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와서 다 도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힘을 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가면서 점점 힘들어한 난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일한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만두고 버리고 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름다운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없고 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목표를 두고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없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름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수고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상급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조그마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뜻을 품고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성취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